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지런함을 다 동원하여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실천해야 될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됨의 전제는 4절부터 6절에 있는 대로 7가지 하나됨이 전제가 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 세례, 소망,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2절, 3절에 5가지 덕목으로 이야기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그리고 평안, 이 5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겸손은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2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우선에 중간에 있는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은 모두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5가지 덕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 5가지 덕목을 잘 지켜나갈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5가지 덕목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음, 온유가 2개 다 나왔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용납하다는 말이 참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 사랑은 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사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낸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감싼다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덮어주다, 배려하다, 혹은 포용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헬라어 의미로 봤을 때의 의미를 복음성가는 그걸 가지고 감사한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간에 있는 오래 참음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그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의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모습이라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래 참음을 볼 텐데, 오래 참음은 관용과 참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곳을 찾아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관용하고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 그 의미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몇 가지를 보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 죄인을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용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참고 인내할 때, 그때 또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딘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참고 관용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구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이런 걸 한다면.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알고 굉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이런 엄청난 능력이 방언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방언이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이런 엄청난 능력과 사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오히려 이런 엄청난 능력들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적어 놓으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그 엄청난 능력,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 오래 참는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도 없어 그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에 그것도 다 마찬가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하지 못하다면 앞에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방언은 하는데 참지 못한다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에 불과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견디지 못한다면 무익한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를 때 그것이 유익을 주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참고 관용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통해서 참지 못한다면, 오래 참음이 없다면 무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직분과 은사와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래 참는 사랑이 없다면, 오래 참지 못한다면, 직분자들끼리 오래 참지 못해서 싸우고 한다면 교회 분열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보다도 참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도 풍성하대요.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신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참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고 자비고 몸부림인 거예요. 나 너희들 하나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참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도 똑같이 말해요. 참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보고 그 참는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 참아야 된다. 베드로가 그 옛날 참지 못했잖아요. 참지 못하고 칼 빼들고 말구에 길을 쳐버리고 못 참았기 때문에. 근데 참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두드러 맞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력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저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매인 삶을 살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갔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바울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참는 거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참아주신, 교회를 박해하는 자기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자기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참는 거다. 이게 사도가 진짜 된 사도의 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사도들과 이 바울의 오래 참음은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통해서 불신자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운 교회들, 여러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부터 해서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오래 참음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사도의 표가 오래 참음이라면, 모든 참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표지도 당연히 참음이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당연히 참음이에요. 참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참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참지 못한다, 분노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한다,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까지 참아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참음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비굴한 것도 참고 억울한 것도 참고 많은 것을 참으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아보셨습니까? 이 교회에 주님의 몸을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로 참아보셨냐는 거예요. 좀 더 참을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또 본성이 남이 잘못한 거 보면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지적하잖아요. 지적하고 야단치고 꼬집고. 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결과가? 나 살자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옳고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참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내면 교회는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하고 분열한다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고집 부렸던 내 생각과 뜻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큰 소리 치고 분노를 마구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사람들 때문에 아슬아슬하지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묵묵히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단어 자체부터 힘들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참아야 되니까. 참는 것이 바보 같고 무능력해 보이고 무시당하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오래 참는 자를 아십니다. 그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 잘했다, 참기를 잘했다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네가 참아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참아 보십시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큰 소리 치면 내 감정이야 좀 풀릴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박살 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두 번째,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뭐 모든 교회들이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고 다른 가치관,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과 다른 전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다르게. 그래서 용납한다는 의미는요, 참다, 용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신부터 출생 지역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신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똑같다면 용납하는 건 쉬워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참는 시간이 필요하고 심지어 용서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불만이 있거든, 누구한테 불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용납해라. 그리고 피차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만 불만이 있겠죠?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서로 다르니까.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내놓은 처방은 뭐냐면 불만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없애버려. 그 사람들 쫓아내. 그 사람들을 고쳐, 뜯어 고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납하라고. 피차 용납하라고. 피차 용납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나도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줘야 될 모습이 있지 않냐, 부족한 것이, 불만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고치겠다고 달라들면 더 힘들어지니까 너부터 용납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를 용납하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거죠. 하나님께 먼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이 땅에서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받아주세요. 돌아설 것을 빤히 아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는 이제 너희들도 용납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날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주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지, 나그네 되었지.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인데 그거 너희들 기억하면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돼.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줘야 돼. 하나님은 먼저 받아주시고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용납은 여러분 하라고 해서 뭐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납하게 만드는 것은 힘이 따로 있어요. 오늘 표현이 중요하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사랑이 없으면 용납이 안 돼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왜 용납하셨을까요? 저 여러분이 이뻐가지고 용납할 만한 뭐가 있어서 의인이고 선인이고 능력 있고 인격이 좋아서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받아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려고 친자를 버리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친자를 버리고 양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자가 좀 부족하고 양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양자 못 받아들이는 거 친자예요. 근데 양자는 죄투성이고 친자는 죄 하나 없는 거룩한 아들인데 그런데도 친자를 버리고 양자를 택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거기다가 다른 이유를 갖다 들이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값어치는 뚝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을 용납하신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유대 이방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자신들을 용납해 주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유대인도 사랑 가운데서 이방인 용납해야 되고, 이방인이 또 사랑 가운데서 유대인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당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몰로파, 케파파, 당파.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그 문제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뭐라 그러냐, 바울이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치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라고, 받아들이라고, 용납하고 수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도 똑같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담당하라고 그래요. 담당하다는 말은 떠맡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내가 떠맡아야지, 내가 채워줘야지.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전도하러 보냈거든요. 너희들 나가서 귀신 쫓아봐, 병자 고쳐봐, 내 보냈거든요.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데 이 땅에 없을 때요? 아니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계신데 해보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데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도 오해해요. 그리고 누가 크냐 이런 이야기나 자신의 야망이나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해보라고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실패해도 해봐. 그래야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나와 다르다고, 부족하다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치면 그런 약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약자들이 오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자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참 불만을 일으키고 부족하고 저런 사람들 참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상처받는 것에 초점을 둘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둘 건가? 아니면 이 교회의 하나됨에 초점을 둘 것인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좀 더 참을 수는 없을까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좀 용납할 수는 없을까요? 주님의 몸이 불화하는 것을 막고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은 상처는 십자가에 둘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부족은 내가 한 번 더 감당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좀 맞춰져서 나에게 초점을 두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노력과 애를 쓰고 생명을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 된 교회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 것은 좀 희생하고 남의 것은 좀 받아들이면서 교회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